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이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우리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부족한 자가 주의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이 이 시간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자의 허물을 감추시고 주의 능력이 이 자리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유통기한에 얼마나 민감하신가요? 유통기한. 네. 집에 부부가 있으면 보통 한 사람은 유통기한에 좀 민감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이제 냉장고에 있으면 째깍째깍 버리는 사람이 집안에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 역할을 담당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다 괜찮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물론 이 부분에서, 이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에서 부부 두 사람의 의견이 딱 일치한다면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부부관계에서 한 고비는 넘긴 천생연분의 한 걸음 다가선 분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영어로 best before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고 먹어도 better 또는 good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을 이제 좀 신조로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통기한은 유통기한이니까 내가 이제 유통이 끝난 상태에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괜찮다.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먹이거나 유통하지만 않으면 괜찮다라는 것을 좀 신조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제가 비교적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식품들을 사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이제 마트에서 김을 세일하길래 잔뜩 이제 김을 사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 김들이 전부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살짝 지난 것들을 제가 사가지고 온 것을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을 산 곳이 제가 사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그곳입니다. 네. 그 김을 환불하러 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죠. 가는 길에 들이는 시간과 기름값이 그 김값보다 더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심 김은 이제 건조식품이니까 별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하고 그 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봉지는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근데 왜 이제 몇 봉지를 먹고 나니까
이 새김을 열어서 이제 딱 먹기 시작하는데 그 김에서 묘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냄새는 다름 아닌 김에 바른 기름이 오래되어서 요상한 냄새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제가 음식을 살 때 좀 유통기한을 살피면서 사게 됐어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가차없이 쓰레기통에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10년이 훨씬 더 지난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알바하는 친구에게 그 남은 음식 다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버려버린대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먹었을 때 탈난 사람이 생기면 보상금이 더 든다라는 거죠. 꽤나 큰 보상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들은 그냥 다 가차없이 버려버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식품은 유통기한이 지나면 폐기 처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나서 폐기 처분된 것이 꼭 우리가 먹는 음식뿐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폐기 처분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에도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도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나이 드신 성도분들을 두고 제가 유통기한이 지났으니 이제 집에서 쉬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라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것, 교회 안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 그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선한 구원의 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좋은 선물을 받은 것과 같았습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만 해도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완전히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소망 없는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넓은 의미로는 구약 성서 전체를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체계와 질서가 바로 율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가 서게 되면 헌법이라는 것을 제정합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단지 법률이라는 의미보다는 나라의 철학이 담겨져 있고 나라의 기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 헌법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나라의 통치 방법이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그 나라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우리나라와 북한을 비교하면 말이 일단 어때요? 말이 같죠. 완전히 같지는 않아도 대략적으로 저 북한 사람이 나한테 욕하는 것 정도는 알아들어요. 그렇죠? 저 사람 나한테 험한 말을 하는구나. 근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은 나한테 욕하는 거 잘 못 알아듣잖아요. 이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 하는지 어떤 말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데 북한 사람은 말이 같기 때문에 알아들어요. 그렇죠? 먹는 음식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같은 민족이에요. 어떤 북한 사람은 나랑 뭐를 공유할까요? 족보를 공유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의 기조는 어떻습니까? 나라의 기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것은 우리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한국과 북한을 비교했을 때 동일하게 느끼는 부분일 거예요. 이 두 나라, 그러니까 이 남한과 북한이 많은 공통점을 가지면서도 완전히 다른 나라인 것은 다름 아닌 두 나라의 무엇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의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법 위에서 서로 완전히 다른 문화가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하나의 기조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 위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율법에 걸맞은 문화와 생활 방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은 계명과 율례, 규례, 그리고 법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죠? 네. 10계명의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잊지 말지어다. 잊게 하지 말지어다. 그죠? 이 1계명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문화가 꼽히게 되는 거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 1계명 위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 가운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 율법이 그들을 통해 성취되었을 때 마침내 그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율법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 율법이 좋은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까? 좋지 못한 것입니까? 선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 인류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람들 중 누구도 이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 율법의 완성이 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이로다. 율법은 누구로 인해 완성됐다고요?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됐다고요. 이 말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모두 갖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구원의 요건을 우리가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삶을 딱 봤을 때 태규 집사님 삶이 좀 삐딱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함부로 태규 집사님한테 집사님은 구원을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태규 집사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여러분, 유아 세례가 대표적인 예죠. 제가 무슨 천지분간을 한다고 율법대로 행하겠어요. 제 안식일에 먹을 거 다 먹고 갈 때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원이를 두고 너 그럼 율법을 범했으니까 너는 좀 천국에 가기 어렵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부모의 신앙을 담보 삼아 우리가 지난주에 얘를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까지 줬습니다. 네. 왜? 예원이가 누구 안에 있으므로요?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배 중에 이렇게 동물 소리를 내도 우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네. 반면 율법의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율법이 그를 정죄하게 되어 있어요. 그는 율법의 완성 기반인 그리스도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죽을 죄를 짓는 것과 같아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은 그 유통기한을 다한 것이죠. 그 율법이 한때는 신선했고 한때는 먹을 만한 것이었지만 이제 율법은 하나님 안에서 그 유통기한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이 붙잡고 서 있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이 율법이었다고요. 썩은 우유와도 같은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들이밀고 어서 마시라고 강요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 율법에 매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피하고 말았다는 것이 바울의 진단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서를 알았고 베드로는 복음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베드로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 복음 안에서 베드로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율법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려요. 유통기한이 지난
율법을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분명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율법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신 여러분들이 좀 계세요. 그분들이 큐티하다 죽었을까요? 말씀을 딱 성경 말씀을 보다가 성경 말씀을 만지니까 죽어. 그래서 오늘 예배에 안 나오신 게 아니죠. 이분들 왜 안 나오셨습니까? 정반대의 이유죠. 자기만의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거예요. 일례로 우리가 다윗이 이 언약궤를 옮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 시대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그들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들은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붙잡자 그가 죽었어요. 우사가 착한 일을 하다 죽은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것을 붙잡다가 죽었다고. 왜? 언약궤를 만지는 순간 자신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사가 죽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새로운 율법이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때에는 우리의 죄는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죄보다 크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손을 대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눈에 손을 얹으면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너 눈을 뜨게 됐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예수님이 귀가 막힌 자에게 귀에 손을 얹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가 열려요. 또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에 손을 얹고 축사하시자 그 자리에 모였던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양식이 되어집니다. 또 어떻습니까? 12회를 혈루병이 걸려 죽게 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얹자 그 여인의 피가 마르고 그녀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어요. 반대로 이 혈루병 여인이 구약에 살고 있었던 인물이라면, 아, 내가 이 죄 때문에 이 혈루병이라는 죄를 갖고 있으니까 율법 언약궤에 손을 한번 얹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인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대합니까? 이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성경을 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을 보는가 동시에 나의 죽음이 이곳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거나 죽음을 느낀다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열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 성경을 열었을 때 이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안에 자유케 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오늘도 이 말씀을 열고 본다라는 것이죠. 율법 시대에는 손을 얹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발을 디디고 서 있으면 그 누구나 다 죽는 거예요. 율법은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집요한 트집쟁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잡아내지 못하는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된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이 우리의 몽학 선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우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19절.
오늘 말씀 1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은 내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예배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율법 안에 이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이 예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율법 위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 위에 여러분의 발을 딛고 서 있습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을 어겨 죽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선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며 평생을 살아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집에서 애를 키우는데, 자, 선을 딱 그어놓고 너 저기 넘어오면 죽는 거야.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이 선을 넘어가지 않고 사는 것을 성공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네. 서한테 선을 딱 넘겨주고, 자, 엄마 아빠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선 딱 그어주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너의 인생은 실패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춘기가 돼서도 커서도 선 하나 그어두고 그 안에만 있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서의 목적은 이 아이의 목적은 뭡니까? 이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선을 넘어가지 않는 것이 그 인생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이 선 안 넘어가기를 끝까지 추구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도 이 아이에 대해서 참 너 성공한 인생을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중간 단계들을 만들어요. 제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왜 이 말씀을 잘 전해야 될까요? 제가 최대한 잘 전해보려고 하는데 왜 잘 전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이야기했죠. 목사님 이 교회 평생 계실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이름 알리셔갖고 다른 교회 가시려면 말씀 좀 잘 전하시고 교회도 부흥돼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신실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떠한 중간 단계에서 무언가를 취하기 위해서, 괜찮은 목사처럼 보이기 위해서, 또 설령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최선을 다해 전하고 있다면 저 역시 율법 안에 매인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해서 여러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선들을 구워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질서가 잡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넘어서는 안 되는 그들만의 선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가운데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선을 넘어서지 않는 것에 최선을 다한 인생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때로 주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설 때도 있겠죠. 그 가운데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선을 넘어설 때마다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빚으시는 손길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까봐, 죄를 지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 그만 유통기한이 지난 율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이 바울의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율법이 나를 얽매이는 가운데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과거를 지우는 것, 죄를 감추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가며 선한 일을 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은 지우개가 아니라 연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쥐어진 것이 지우개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연필이라고요. 이미 지난 과거는 우리 예수님께서 전부 말끔히 싹 지워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써내려가는 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복음도 믿고 율법도 지키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믿음이 어릴 때에는 율법을 가르치고 믿음이 성숙해질 때 은혜를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것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게 됐다고요. 누군가를 격려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는 참 좋았대요. 삶이 뭔가 이제 규모가 잡히는 것 같고 뭔가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를 만나는 것이 참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를 만나는 것이, 저와 대화하는 것이 영 부담스럽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면 뭔지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대요. 제 모든 죄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언가를 지적받는 인생을 고등학교 이후에 살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만나면 뭔가 불편하다는 거죠. 처음에는 좋았대요. 삶에 규모가 잡히는 것 같았어. 질서가 잡히는 것 같았어. 그런데 그 이후에 저를 만나면 왠지 내 인생이 잘못 살아가는 것 같고
마음의 부담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참 어땠습니까? 어떻겠어요? 싸우자는 얘기인가? 그 마음이 들기보다는 제 마음이 참 뜨끔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좋은 방향대로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했고 그 사람에게 무너진 무언가를 세워주려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훈계를 하고 훈수를 두었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부담이 되어지고 불편함을 주었구나. 이 일이 오늘 이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새롭게 제가 바라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붙잡게 됐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자, 오늘 그러면 우리 지영 집사님이 만들어 오신 빵을 먹기 전에 이 말씀 외워야 먹습니다라고 말하면 이 말씀을 잘못 받아들인 거겠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조차 한 번도 나를 정죄하신 적이 없는데 나는 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을까? 라는 물음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봤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나는 율법과도 같은 존재입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나는 복음과도 같은 존재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나는 율법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 위에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될 것입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뭔가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누군가에게 율법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그래, 나 잘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내 삶은 누군가에게 복음이 되는 인생일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공간에 이 시간 찾아오신다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죄인이지? 너 죄인인 거 네 입으로 자백해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사랑을 고백해 라고 이야기하세요. 지우는 게 아니라 써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내가 다 지웠거든. 내가 다 지웠거든.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바로 이곳에 찾아오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결코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 앞에서 죄된 존재임을 깨닫게 되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신의 죄가 부끄러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가 부끄러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격려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볼까요? 옆 사람 한번 보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옆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주겠어요?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여러분이 오늘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주실 말이 뭐라고 생각됐어요?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죠? 그 말을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네. 뭐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머리 좀 감고 다녀. 뭐 이런 게. 일찍 다니자. 뭐 이렇게 아니죠. 너 잘하고 있어. 너 충분해. You enough. 널 기다렸어.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이 기쁨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새로워진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율법은 우리의 죄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우리 자녀 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사고 칠까봐 전전긍긍하느냐, 아니면 이 아이가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선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해 주느냐. 어떤 것이 복음일까요? 두 번째예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기도는 해주지만 이 아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축복해 주는 것이 바로 복된 자녀 양육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저도 회개했습니다. 예안이가요, 제가 이제 들어오면 제가 게러지 문을 싹 열잖아요. 게러지 문이 이렇게 쓱 드르륵 열리는 소리를 들자 예안이가 오열을 하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가 왜 우나 들어가 봤더니 저희 안방에 이제 이불이 있는데 이불에 슬라임이 잔뜩 묻어 있는 거야. 이제 아빠 오면 난 이제 죽었구나. 제가 어떤 아빠예요? 아니죠. 율법의 아빠죠. 반대로 생각하면 아빠가 오면 이 슬라임을 지워줄 거야 라고 마음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아빠는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마 오빠가 예안이한테 이런 존재인가 봐.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는? 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율법 아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눈빛이 바뀐다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우리 찬양,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는 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찬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아멘.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율법이 나를 올가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내가 율법을 붙잡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셨던 것 같이 나의 시선이 주의 사랑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람 살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죄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눈을 바꿔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을 복음의 눈으로 바꿔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비난과 정죄와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도 그렇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율법 가운데 매여서 과거에 연연하고 과거를 지워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 써내려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주간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